금년 1월 달부터 제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사람의 그 여인의 그 믿음과 라합의 용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 시딤은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딤은 동편에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조금 밑으로 한 10마일쯤 내려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야자수가 많고 또 야채가, 과일이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시딤은 어떤 곳이냐? 민수기서 25장에 이런 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숙한 곳이 시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미디안도 정복하고 또 아말렉 족속도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민수기서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랐던 그 모압, 미디안 이런 여자들하고 같이 상종하면서 그 여인들의 그 우상을, 신을 섬기고 예배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노하셨죠. 그래서 민수기서 25장에 보니까 시딤에서 28,0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이방 신에게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그런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시딤은 그런 하나님의 증거로 받았던 그런 곳이었고, 시딤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나오는 거기가 거기. 또 시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한, 설교를 한 곳이 시딤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서 묵다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직전에 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정탐꾼 하면은 우리 옛날 말로 하니까 정탐꾼인데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스파이입니다. 네, 스파이를 보내는데 몇 명을 보냈느냐? 2명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이런 정보만 가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원망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오직 2사람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기에 여호수아가 바로 그 스파이의 한 사람이었기에 아마 여호수아는 12명 필요 없고 2사람만 선택을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가만히 보내며, 이 가만히 보내며라는 말은 뭐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내는데 적군에다가 말릴 필요는 없죠. 또 스파이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정탐꾼을 보낸다가 아니고 모르게 가만히 보낸다. 아마 여호수아가 또 배웠기 때문에 이게 괜히 보냈다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가만히 보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이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무엇을 했겠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가서 지형도 살피고 군사력은 어떤지 그것도 살피고 여리고 사람들의 사기는 어떤지 이것도 살피고 등등 이런 것을 다 한번 살펴보거라 하는 내용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여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이 사람들은 상당히 건장하고 수영도 잘하고 그러니까 대낮에 가다가 붙잡힐 테니까 아마 밤중에 건너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잠입을 합니다. 잠입을 하는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쭉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또는 모세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라합이라는 그것도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이제 이 스파이들이 이제 유숙하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유숙한 것은 라합의 집이 그 여리고 성이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 2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성하고 두 번째 그 사이에 상대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들이 짓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라합은 거기에 그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유사시에 급할 때 탈출하기 쉽게 거기에 갔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외지 사람들이 보통 이런 데 잘못 갔다가는 금방 탈관하니까 아무나 들어가도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기생집이니까 아마 거기 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여기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스파이의 길을 인도해서 발걸음을 인도해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2절에 보니까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벌써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스파이는 가능하면 들통이 나면 안 되죠. 네. 표가 안 나야죠. 근데 이 두 정탐꾼은 좀 아마추어라 그랬는지 어땠는지 금방 들통이 나가지고 그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바로 즉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스파이가 이리 왔습니다. 그것도 라합이라는 그 기생집에 왔습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여리고 왕을 위시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쳐들어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상당히 긴장되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찰나죠. 어쩌면 그러기에 더 경계를 아마 강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왕이 라합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 집에 들어온 그 스파이를 내놔라. 그 스파이다.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내놔라. 라고 왕이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태연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색이 다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라합은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라합도 이 두 스파이가 이스라엘의 스파이인 것을 바로 알아챈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붕에 있는 거기에 이 두 스파이를 이미 숨겼어요. 일단 숨길 때 라합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각오가 단단했겠죠. 네. 그래 놓고 왕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제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발뺌하면 들통이 나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긴 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고단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했으나.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 왔다 바로 나가는데 바른지 뭐 하여튼 나가는데 이제 어두워질 때, 즉 성문 닫힐 때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이죠. 모르겠어요. 이 라합이 이 거짓말을 할 때 태연하게 했을까요? 부들부들 떨면서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쫓아갔어요. 요단강까지 쫓아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어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에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쫓아나가니까 성문이 닫혔더라.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까지 갔는데 없죠. 숨겼으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조금 전에 숨겼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쫓았던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어두워졌죠. 쫓던 사람들은 이제 갔죠. 그러니까 라합이 그 숨겨놓은 그 이스라엘 스파이들한테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8절, 9절, 10절 조금 전에 우리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고백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 땅을, 자기네 이 도시를, 여리고를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줄을 자기가 안다, 확신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 우리는 여리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간담이 서늘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스파이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몰래 왔는데 이 여자가 자기들 정체를 알아보고 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미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하느냐? 소식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그 아모리 족속들 시혼과 그 옥이라는 두 왕을 전멸시키고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아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천하지의 하늘과 땅의 모든 신 중에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다? 하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 첫 번째로 라합은 위험을 감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이스라엘 스파이를,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을 고하면은 자기는 물론 자기 가족까지 다 멸망당할 수 있는,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반역적인 그런 행위를 여기서 한 거예요. 상당한 위험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전멸시킬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지만은 이 라합은 용기 있게 그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사실 믿는 것이 항상 태평하고 만사형통하고 순풍에 돛담배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이 쉬운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너희가 경건한 생활을 사모하고 또 살려면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통과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평안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분명히 환난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네.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 믿음. 그게 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사도들을 미워했고 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예수 믿었던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그들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 미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다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또 자기 성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거짓말은 성경에 보면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크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분리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하고 타협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은 위험 부담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분 상승도 그런 신분 상승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생,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하지만 이 영어에는 prostitute, 창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그 클래스가 아니었죠. 사회에서 버림받고 무시받고 또 그런 지금 아주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그런 딸을 가진 부모가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런 누이를 가진 그 형제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이 부근에 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이름은 말 안 해요. 이분이 국제 결혼하셨어.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그 한글학교 이렇게 왔었습니다. 얘네들의 소원이 한국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엄마가 한국을 안 데려가요. 한 번도. 그래서 걔네들 물어보면 너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래. 얼굴 색깔도 우리하고 다르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데려갔을까? 자랑스러웠으면 자기는 자죽하면서 그렇겠어요? 네. 안 그렇겠죠. 자랑스러웠어요. 아마 이 기생 라합도 그 식구들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는 물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등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것 같은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보시고 선택해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신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좀 저보다 더 낫겠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가족 또 주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그런 대상으로 선택해서 그 사명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목숨 걸고 하는 사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라합은 목숨을 걸고서도 그 일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에 이 라합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중에서도 아주 하층 계급입니다. 신분적으로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후대에 가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웅들, 믿음의 정말 영웅들 하고 나란히 아브라함, 모세 등등 쭉 하고 거기 기생 라합 이름이 나와요. 신분 상승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분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한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새해를 맞아서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어떻습니까? 라합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요, 위험 부담도 가졌고 신분 변화도 가졌고,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행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라합이요, 여기 그 뒤에 쭉 보니까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나중에 그 정탐꾼들에게 당신들 이제 빨리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사람들이 줄로 달아가지고 그 성 밖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흘 정도 산에 가서 숨었다가, 왜? 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여리고를 진멸시킬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어요. 왜 약속을 했죠? 약속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단 빨간 붉은 줄을 너희 집 창문에 걸어라 했어요. 붉은 줄.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에집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붉은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 집은 건너가고 이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두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고 즉시, 성경에 보니까 즉시 그 붉은 줄을 달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5절, 2장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렇죠?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를 소유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이제 그 라합이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즉시 맸어요. 붉은 줄을. 뭐 이따가 나중에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은데 즉시 맸습니다. 어찌 보면 라합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함도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그거 다 하고도 이 정탐꾼을 구해주고도 붉은 그 줄을 창에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물론 그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했는데 너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백성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러면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붉은
줄을 창에 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이 그렇게 맺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붉은 줄을 매든 안 매든 내가 스파이더를 구해줬고 내가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했고 그걸 구해줘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줄을 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라합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6장에 보니까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이 사람들만 살게 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합의 믿음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019년을 맞이해서 이제 정말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살아있는 믿음, 라합과 같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믿음, 생명의 구원이 있는 그런 믿음,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나 저나 2019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